여러분, 참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가르침도 많고, 하지만 성경은 말이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인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어느 호숫가예요? 어느 산에요? 어느 나라예요? 어느 도시에?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마지막 말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세상에서, 나라들에서, 방언들에서, 백성들에서, 민족들에서, 열방들에서, 섬들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까? 교단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어느 조직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어느 시스템으로 모이는 것입니까? 어디로 모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 언어인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는 것은 여호와 참 하나님, 진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믿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들이 많습니다.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참된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 모든 다른 믿는 가르치던 위에 아주 우뚝 서서 올라올 때, 그것이 파격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서 만민들이 모여온다고 했습니다. 만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나라에서는 얼마, 어떤 지역에서는 얼마, 적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만방에서, 여러 종류에서, 만방이 뭡니까? 방향이 만 가지입니다. 있는 곳에서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오는데 어디로요? 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이 있는 산으로 모여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그냥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자, 렛츠고, 갑시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모아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산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무엇으로요? 주님의 도로. 진리가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복음 그대로,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오른쪽으로 옆으로 가지 않은 정확한 구원의 도, 그렇죠? 정확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도, 예수님의 명령, 계명,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우리가 그냥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의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방향이 유럽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아니면 중동 지방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올지 모르지만은 오는 방향은 다르나 그들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일 것입니다. 진리로, 주님의 도로 가르침 받으며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주님의 계명이, 주의 율법이 그 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물론 실제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곳, 그 속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진리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똑같이 말해요. 여기 보면 사실은 번역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기 말씀은 전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영감으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만방이 온다, 민족들이 온다 같은 말이죠.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여러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내 양들이 다른 우리에도 있는데 내가 그 양들을 인도하여 한 우리에 있게 하겠다고 예수께서 참 목자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어떻게 모아오는지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꼭 같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주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비슷한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의미에서 토시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 강조하신 것은 이것은 예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주의 백성들을 만방에서 많은 민족들을 모아오는데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도의 길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의 길로만, 그 길로 행하여 주님께로, 주님의 참 성전으로 진리로 모여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여러 곳에 집회하면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파주의는, 교단주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진리로만, 말씀으로만 모여오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파, 교단 버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저 윌리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단보다, 교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와 진리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께서 한 백성을 모아오실 때 거기서 낙오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로저 윌리엄스,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 교회 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은 낙오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요.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어디 가서 경배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도 우리 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전이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 경배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Spirit and the Truth의 영어로는 앞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또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오류를 가지고 섞여있는 말씀 말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진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을 텐데 그들이 만방 많은 민족에서 모여서 한 백성이 될 텐데 그 백성들을 성경은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거기에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전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교파에 계시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창시한 교회든지 내가 건립한 교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참석해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기에 올바른 진리와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애쓸 때 오히려 그런 기회나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요. 여러분이 자리만 덮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입니다. 지금은 말일이기 때문에 말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주님께서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길로 행할 것이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곧 행하실지를 여러분께서 기대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AD 70년을 보시면 AD 70년도에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 언제? 말일에. 그러므로 실제 성전이고 실제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AD 70년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든지 남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신령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진리를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하는 백성들을 어디 있든지 주께서 한 성령으로 묶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흩어진 모든 만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각 곳에서 그들이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있는 각 장소, 교회들마다 그들이 성경 말씀 진리를 높이 들고 주의 백성들을 가자, 뭐하느냐, 오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만방에서 모이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2장을 보시면 여러분 금, 은, 동, 철과 진흙해서 이 지구상의 역사와 지구상의 나라들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보면 맨 마지막 때에 철과 진흙의 시대입니다. 말일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핍박하는 강철 같은 나라와 부드러운 진흙 같은 나라, 여러 가지로 상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런 철과 진흙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일에, 이 발구락 시대에 그 다니엘 신상 2장에 나오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의 맨 마지막 발구락 끝인 발톱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어디서 옵니까? 산에서 어떤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떼어낸 돌이 오는데 와서 어딜 칩니까? 그 신상의 머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칩니다. 이 시대 말일에 이때 칩니다. 그러면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제일 처음에 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모든 교회들과 모든 오류들이 전부 다 정말 이 다장마당의 모래처럼 전부 흩어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바람이 불 때 다 날아가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고 짐승의 피에 환난을 보내셔서 가짜 그리스도인, 가라지들은 전부 다 날려서 보낸 다음에 알곡들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그들이 앞으로 핍박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할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이 세상을 꽉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진리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되 성령을 통해서 섬기는 참된 백성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평화스럽고 그때는 질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이고 또한 신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당신의 산에 오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일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를 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이젠 마음을 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그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겼던 분한테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장로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으니 참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나 교단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령 안에 있고 여호와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진리를 가졌다고 말할지라도 진리를 행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서는 너희가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 얘기 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곧바른 증언은 곧바른 증언이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줄 때 그분이 아주 겸손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가 모든 산 위에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장 5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 모든 열방에서 모으셔서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하시는가? 여기 말씀이 있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 그들이요? 이방 풍속이 들어와서 가르침이 성경 진리와 이방의 진리가 섞여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풍속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현대 교회들은 부자입니다.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강력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마필이 많습니다. 금과 은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방 풍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자기를 섬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긴다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도로, 주님의 율법 계명으로, 주님의 길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경대로 하되 주의 말씀과 맞지 않는 복음, 주의 말씀과 맞지 않는 계명, 주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행하는 것들, 주의 말씀과 맞지 않는 진리와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리에 줄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을 때 앞으로 주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모으실 때 여러분은, 이 화면 통해서 보신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은 낙오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개념이나 내가 믿는 것이나 지키는 것이나 주의 말씀과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은 지금부터 고쳐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훈련치 않을 때, 여러분 지금부터 타협하는 자들은 앞으로 환난과 광풍이 불어올 때,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교회와 교파와 교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은 그날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백성이 모일 곳은 한 군데인데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올라가야 할 텐데 그 땅에 살기에 합당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3장 3절을 보십시오. 시편 43장 3절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데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빛과 진리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소견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마음을 넓히시고 진리를 주셔서 진리만 중요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여기 남은 자들이 말세에 돌아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빛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 위에 임하면 그것이 나의 빛이 돼요. 주의 것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세상의 만민들에게 무엇이 덮습니까? 어둠이, 잘못된 오해와 오류와 진리를 오해하는 것과 아니면 잘못된 풍습들이 이 세상 만민들에게 가득 채울 때 그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빛을 주십니다. 진리를 주십니다.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것이 영광이고 저것이 내가 찾던 성경 맞습니다. 저것이 옳다. 성령 안에서 갈등하는 자들은 진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 말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진리로 주의 길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율법으로 올바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산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성산은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시는 곳인데 그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그런 백성이 모일 때 성령으로 끈으로 묶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입니다. 각기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시대에 태어나서 각기 다른 품습과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부 다 합성되어서 맞춰져서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습니까? 또 이것을 번역하고 영국말로, 독일말로, 그렇죠? 번역되고 라틴말로, 스페니시 말로, 한국말로, 중국말로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번역되어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편찬되고 복사되고 번역될 때 성령께서 그 역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창조입니다. 주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창조를 믿으면 성경을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한 말씀도 빠뜨릴 것이 없고 모든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까? 퍼즐을 맞듯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알곡을 단 한 알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축적에 달아갈 때 주의 백성들, 성령이 있는 백성, 진리로 인친 백성들은 주님께서 한 명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일을 성령께서 앞으로 이루시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각 나라에서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일으켜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는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몰려와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나갔던 배도했던 떠났던 신앙을 떠났던 이 가족들 특별히 아이들까지도 사람들의 손에 이제 붙잡혀서 안고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왜요? 빛이 비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이방들을 모시는데 누구? 그 가운데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시는 것입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라. 여기 남은 자가 나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믿는 자가 많을지라도, 꼭 지금이 아닙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믿는 자와 신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구만요? 남은 자만.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진리대로 사는 자들,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자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의 도로 가르침 받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 여러분이 믿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도, 이 세상에 마치 개구리 같은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못된 오리와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가 아니 잘못된 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가 비추는 주의 영광과 진리의 빛이 주위에 있는 어둠에서 그 어둠을 쫓는 것입니다. 빛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라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남은 자입니까? 여러분 주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한 씨를 조금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깨어나십시오.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3절과 4절 보시면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여기에 이사야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주의 전에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주님의 참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고 남은 자라고 인정받습니까? 여기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멸망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고 청결케 하고 내 속에 잘못 오해한 오류를 다 씻고 진리로만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진리로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죄와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와 심판과 의와 죄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로 섬기는 단순한 심정과 진정한 심령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청결케 하십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씻어서 남은 자를 만들어서 주님께서 모아오시는데, 모아서 가서 보면 한 주님의 큰 백성들이 모이는데, 그때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산 위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교리들이나 하나님께 대한 이해나 어떻게 구원 얻는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각도가 빗나가면 우리는 마지막에 낙오되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그 해석과 예언 해석과 잘못된 복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들 낙오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낙오병 되게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똑바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면들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에서 정결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우리가 입는 의복, 먹고 마시는 사는 의식주, 또 예배드리는 예배의 형식,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진리지. 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파워입니다. 진리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딴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8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제 이 예수는 모든 만민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라. 그렇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과 모든 의도들이 다 예수를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릴 때 예수님 봉헌식에 만나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내 율법, 내 계명으로 그들에게 인치라 말입니다. 봉함이 뭐예요? Seal it. Seal it. 예? 그들의 이 율법으로 내게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으로 어떻게 해라? 이를 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오, 주의 교회로부터 주님께서 돌아서셨어요. 왜요?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불경건해요. 오류가 가득해요. 이방 풍습과 동방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이 해를 경배하는, 그렇죠? 태양신을 경배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의 관념들이 가득해요. 주님께서 교회에서 돌아서셨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한 교회들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여호와께서, 예? 시온산에서 말씀과 진리로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일으키실 때 그들이 뭐가 된다? 예표가 된다. 징조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주의 계명과 성경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안 맞으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4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참 길게 많이 읽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비밀 추구가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견디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 끼고 다닌다고요?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남은 무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12제자, 이 당시엔 11제자들이죠. 11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까지 포함돼서
그들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과 진리죠. 하나님께서 그 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의 도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으면 우리가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듣고 말씀과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 듣죠. 잘못 들어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어떻게 시인합니까? 찬송으로 시인합니다. 진리를 전함으로 시인합니다. 그것을 간증함으로 시인합니다. 가르침으로 시인합니다. 설교함으로 시인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시인합니다. 말씀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요 입으로 시인하며 돌아와요.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여기 보세요. 이사야 51장 11절.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싱이 달아나리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여호와의 산으로 돌아오고 올라오고 주의 도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노래하며 시온으로 와요. 찬송이 있어요. 그들 생에 간증의 찬송이 있어요. 구원 얻은 찬송이 있어요. 거듭난 찬송이 있어요. 죄의 파워에서 해방된 찬송이 있고 오류에서 진리를 보고 바꾼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찬송이 없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오고 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14만 4천 얘기가 기록되면서 이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성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읽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 아닙니까?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산이란 산 무슨 산? 여호와의 산 성전이 있는 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드디어 주의 남은 백성들이 거기 모여와서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들이 말씀과 주의 도로 그들이 사귐바 되었어요. 인침바 되었어요.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물소리처럼 음악소리처럼 온 우주를 채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불러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겐 찬송이 있습니다. 시련에서 승리한 찬송, 어려움에서 벗어난 찬송, 환난을 이긴 찬송, 핍박을 승리한 찬송, 오류에서 벗어난 찬송, 자기의 죄의 파워에서 승리하고 해방된 찬송들이 있어요.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사람도 그 노래를 배울 적 없는데 그것은 각 개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자기들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린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것은 하고 소원할 것을 먼저 소원하고 다른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라 가자, 뭐하느냐 빨리 가자 라고 외치는 자들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 도를 듣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길로 행하는 자,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 정결케 씻은 자,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난 자, 여호와의 영광이 머리에 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장 1절이죠. 주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사슴과 노루는 이상한 노린내가 나요. 여러분 사슴을 들이받고 나면 그 냄새가 좀 지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슴은 목이 말라서도 연못을 찾지만은 그러나 왜 찾습니까? 포수나 사냥꾼들이 달려올 때 자기들의 냄새 없애기 위해서 무리수분 가서 뒹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고 달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슴이 열심히 갈급하여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아서 갈급합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하트웰입니다. 하트웰. 여러분 하트웰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Heart, H-A-R-T, heart라는 영어는 옛날 의미로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하트웰은 사슴 연못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 사슴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갈급함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만국에서부터 뽑아내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과 진리로 모아오실 때 주여 저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도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곳에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속에 있는 아직도 정결치 못한 것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